그 손 못자국 만져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래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거친 세상에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는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둠 속을 걸어갈 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의 그 놀란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타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와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참으로 우리가 부담스러운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또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의 감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복종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그런 두려움들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율법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백날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가고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짐을 갖다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은 코리텐 붐이라는 여성분입니다. 그분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가든 고초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고문하고 괴롭혔던 사람을 두 눈으로 정확하게 기억하여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가 집회들을 인도하러 쭉 유럽 전역을 다니게 됩니다. 근데 그 다니는 가운데 어떤 사람을 본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수용소에서 자기를 그렇게 고문했고 괴롭혔던 사람. 근데 그가 단상으로 올라옵니다. 이게 이제 초청하지 않았어요. 부름에 구원에 초청을 하는데 옵니다. 근데 저 사람만큼은 자기가 용납하기를 원치 않았고 거부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를 껴안아 주라라는 명령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를 품습니다 하고 그를 껴안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서로 함께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원수가 친구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그가 간증하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능히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고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게를 내놓고 잘 되기를 바라고 저도 우리 일을 해봤기 때문에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다 잘 될 것 같은데 막상 열고 보니까는 안 되는 겁니다. 피가 바짝바짝 마르죠. 그래가지고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임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임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이죠. 아멘. 박해하고 축복과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똑같은 이치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끝없이 우리가 주여 주께 나와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줄 압니다.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원수지고 왠지 모르게 미워하고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위장약이 잘 팔립니다. 왜 그러냐? 사촌들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위장약을 먹고 또 배 아픈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가라앉히고 그러죠. 이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왠지 모르게 일본이 축구나 모든 스포츠 행사에서 지게 되면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저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승승장구하게 되면 일본 사람이 또한 괴롭고 힘들어한다는 그런 소식도 듣습니다. 예, 바로 이겁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즐거운 자로 함께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즐거운 자가 있으면은 왜 나는 저런 즐거움이 없는가? 라는 그런 아픈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의 자식은 다 잘 되는데 우리 자식은 안 될 때 그 마음의 쓰라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내 미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통쾌함이 있고 그래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이런 생각들도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15절에 가만히 보게 되면 왜 즐거워할 수 있고 왜 함께 울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가족의 공통된 어려움은 같이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또 즐거움은 함께 박수치고 야, 너 정말 수고했다. 축하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같은 부모 밑에 살아가는 형제요 자매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갖다가 새롭게 깨닫고 인식할 때 옆에 사람이 즐거운 모습을 우리 같이 함께 형제요 축하합니다. 형제요 잘 됐으면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박수를 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울고 있을 때, 아파할 때, 고통했을 때, 실패해서 넘어졌을 때 형제요 다시 용기를 가십시오. 하면서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옆에서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그리고 또 함께 세워주고 또 함께 걷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족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하는 것은 타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데 하지 말라. 이게 세상의 어떤 삶의 원칙으로 보게 되면은 상대가 나를 무시하고 상대가 나를 업신여기는 것들을 우리 자존심이 또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가진 것을 뻥튀기 해가지고 또 과대 포장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뭔가 아는 척 해야 돼요. 또 뭔가 가진 척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상대가 나를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또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치요, 원리요, 또한 법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요, 너는 세상의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상대를 존중해주는 겁니다. 높여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낮아지느냐?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높임과 낮추는 모든 것들, 부귀, 영화, 생사, 화복의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이상하게 높여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높여주는 겁니다. 또한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내가 스스로 높아진다고 할 때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이 다른 타인에게 큰 아픔과 고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은 아까 말했듯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큰 쓴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연약한 자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힘을 내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를 높여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타인을 좀 배려하면서 타인의 입장을 또한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말하고 또 침묵할 때 침묵하고 그에게 그를 먼저 앞세워가지고 또 말하도록 하고 하는 또 높여주고 하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려웠을 때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성장하게 되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기뻐하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따르고 지키기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말씀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동태보상법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똑같이 갚아줘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고 원수를 갚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정당화합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이 두 사람과의 관계만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관계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 그렇게 하지 마. 너가 그게 마음이 아프냐? 내가 대신 그거 해줄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하느냐? 야, 그 원수를 갚게 되면 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에게 또 원수를 갚게 되고 이 원수 갚는 일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대대 자손대대에 이르러 계속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사들을 끊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한 일이야. 내가 갚아줄게. 그래서 너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마. 너가 할 일은 계속해서 그 선을 도모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의 생활 법칙과 원리가 전혀 아니라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차원이 세상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고 또 수많은 조롱하는 군중들의 위에서 기도하셨고 기꺼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입니다.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조롱의 말을 퍼붓고 자기의 창조주를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저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당신의 이 땅의 공생애를 마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르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줄 압니다. 시작에 우리가 찬양했듯이 그 손 못 잡은 반자라. 어둠이, 피곤함이, 고통이 일어날 때, 억울함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손 못 잡을 만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원수까지도 내가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에게 쓴뿌리가 되고 나를 해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손의 못자국을 만지면서 참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림을 감사합니다. 첫 발자국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닥치고 또한 경험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역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그 손의 못자국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지배하여 주시사 하나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감사.